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을 하는 제수요일인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금식을 행하고 또 말과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중세에는 사순절 기간에 결혼식을 금하기도 했고 음주 가물을 삼가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목적을 댄다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절을 뜻깊게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절기는 초대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지켜지다가 그러다가 전통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앞두고 행실을 경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금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하기도 했고 부활절 한 주간을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이 공식적으로 지켜진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40일인가 하는 질문 앞에 처음에는 1년에 365일에 10분의 1인 36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 말 또 8세기 초에 40일에 기도와 금식을 지키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6일, 또 그 안에 6일간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금식이 아니고 축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하게 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날짜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한 일이 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기 전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오래된 전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수요일이라는 것은 사순절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그 시작일인 제수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7세기 경에 정식적으로 사순절에 편입되었습니다. 원래는 배교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공동체에 쫓겨난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 참회복을 입거나 머리에 재를 쓰고 속죄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참회 기간은 성목요일에 공동체 앞에서 화해를 하는 예식이 계속됐는데, 머리에 재를 쓴다는 것은 깊은 참회와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에 우리는 제예식을 통해서 죄를 받고 회개 속죄의 기간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수요일에 머리에 죄를 받음으로 금식과 또 금욕을 실천해서 참회와 속죄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제예식 때는 이 사제는 나뭇가지를 태운 채 성수를 뿌려서 축복하고, 또 사람들 머리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재를 쓰는 것은 큰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한 줌의 죄로 들어갈 것을 숙명을 기억하며 제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수요일은 캐톨릭은 계속해서 행했고, 감리교나 루터교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제의 이 수요일을 중요한 절기로 여겼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 중심의 예배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리고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시한 게 우리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우리가 교회력에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이런 제2의 수요일이 부각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국의 예배학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석했는데 제2수요일에 의식을 거기서 우리가 봤지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신대의 예배학 교수인 김은영 교수님은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 예배 안에서 제2수요일에 많은 유익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또 우리가 그 전통을 유지할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저는 그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배학 흐름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예배 회복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예배 복고 운동으로 절기에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예배 모범을 펴냈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성자 축일 같은 절기들은 다 제거했고, 그리고 예배 전통이 우리 개혁교회에 정말 유익한 그런 전통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예배 전통은 교회력의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루터교나 성공회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우리 개혁교들도 이제 점차 잃어버린 예배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를 머리에 얹는 이 예식은 공식 예절인데 이거는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일 금식은 중환죄를 지은 참회자를 받아들이는 예식으로서 성경의 관습을 받아들인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식은 중환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행해졌지만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이 우리도 중한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으로 많은 크리스찬이 이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 수요일은 이방 문화나 절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작했고, 보다 의미 있는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인 바탕 속에 행해진 절기고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징계받은 자들이 참회하고 복귀하려는 참회의 공식적인 표시로 이마에다가 재를 발랐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모든 교인에게 적용되는 의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와 손에 666 숫자가 새겨 있던 짐승을 따른 자가 반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인을 쳤지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도 이와 같은 평행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인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종들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인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보호한 자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이라는 히브리어가 타부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대 사본에 보면 이것이 꼭 X자 같은 표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의미로 이해됐습니다. 중세교회는 이마의 인을 십자가의 표시로 이해하게 되었고, 문헌에 따르면은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성어를 그려주는 것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수요일 날 죽음과 참회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는데, 여기에는 풍부한 영적 자산과 또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영 교수님은 제2수요일의 신학적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을 5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참회의 수요일은, 따라합시다,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시간이다. 죄를 덮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참회를 나타내는 공적인 사건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응답하는 부분이 42장 6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가 회개를 나타내는 어떤 징표로 사용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포로의 공동체 회개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를 나타내는데,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베옷을 입거나 죄를 이렇게 덮어 씌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공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죄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한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도 우리가 스스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징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의 수요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참회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는 생각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이런 기도가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전통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수로보내게 지방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래서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죄의 수요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죄라는 건 티끌인데, 죄를 받을 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자신이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에게 많이 은혜를 베푼 분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지실되게 살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들처럼 마음이 약해져 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부인은 캐톨릭인데 그 부인은 또 자기 남편을 전도할 생각을 안 해. 믿음은 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모를 때 참 얼마나 인간이 불쌍합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은 너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에덴에서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유한적인 인간이 신의 수준으로 높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망치고, 또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그렇게 비운의 운명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티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흙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심판대 앞에 살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한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회 수요일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까 이마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하나님이 내 거라는 표시고 진노가 비껴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식에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와 그리스도의 노예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자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 사랑하는 양이 있나 산과들을 헤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제2의 수요일에 또 사순절에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치유의 능력에 감격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회의 수요일은 따라합시다.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의 허무만을 일깨우는 선언이다. 너무 잿빛이다, 쓸쓸하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둡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고통의 관을 쓰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이지만, 동시에 이 사순절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뒤집어 써지만 다시 피어날 백합을 바라보고 구원의 희망을 품고 또 부활의 아침을 꿈꾸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이 제2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우치고 동시에 활짝 피어날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사순절기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참회와 속죄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허무와 탄식으로 우리 죄를 슬퍼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 된 참회의 수요일은 이렇게 죄에 뉘우치고
참회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의 그런 허무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깊이 되새기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회학에서 내 탓이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내 탓이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적인 순례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참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는 은총까지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수요일과 사순절기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돋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깊은 자아를 향해서, 세상과 사회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발돋움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수요일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 일생 동안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날을 맞이해서 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유한성을 확인케 하시며 하나님의 바른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인케 하옵소서.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로 진입했음을 알며 소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임을 깨닫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소망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